갑자기 기온이 떨어져가지고 감기 걸렸나. 멍청하게. 온도 변화에 민감하네요. 그 어쩔 수 있겠습니까? 이 온도 변화, 세상이 변하는 것, 모든 게 변하는 것이 진리인 것. 변하는 것에 의지해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게 바로 불교의 슬로건 재무상, 재법무화. 이거를 알면 열반적정이라는 거. 모든 건 변해요. 모든 건 변하는데 그 변하는 걸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면 자기는 변하지 않는 거죠. 이 변하는 거를 인지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관계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재법무화입니다. 재법무화는 모든 거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건 실체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해봐야 그건 자기 혼자 얘기하는 거지. 주위에 변화가 있거든요. 주위의 변화에 맞추지 못하면 불교의 슬로건 재무상 재법무화를 모릅니다. 그걸 모르면 일체계고입니다. 괴로운 거예요. 고립됩니다. 이거는 이론이지만 이거를 자기가 활용을 못하면 그 죽은 거예요. 오늘의 대승참 이제 이어서 공부하는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내 형상에 얽매여서 자기만 옳다 자기만 바르다 그 인정하지 못하거든요. 왜? 세상에는 변화가 있고 세상에는 상태가 있고 세상에는 그때그때 맞는 환경,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추지 못하면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포기하면서 저는 대승이 좋다. 그러니까 대승사 이런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맞춰주면서 했는데 신도들은 뭐라 합니까? 오히려 자기에게 맞추니까 나보고 공부 못하는 스님이라 하잖아요. 오히려 나를 또 뭐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 제가 생각하는 진리는 내가 옳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바꾸기로 했어요. 아 맞다. 나는 옳은데 상대가 모르는데 그 어떻게 진리를 할 수 있나. 화가 중에 고흐하고 피카소가 있어요. 동시대 사람인데 고흐는 27살에 자살했습니다. 네, 자기 그림을 알아주지 않고 생활고 빈곤을 통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해서 자살했습니다. 근데 피카소는 너무나 유명해지고 그림을 인정받아서 그래서 뭐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았죠. 근데 고흐의 작품이 고흐가 죽은 뒤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뭐 진짜 많이 일학 유명해졌죠. 어느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피카소가 행복하죠. 고흐가 더 실력이 뛰어나고 작품이 뛰어난데 그 시대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흐에게는 연이 없었어요. 인맥이 없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것 갖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고흐의 작품이 그 시대에는 조금 맞지 않았다. 다음 시대에 맞는 작품이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흐가 죽은 뒤에 그 작품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작품이 아무리 옳아도 시대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절 인연이 온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 아닐까. 저는 항상 앞서갔어요. 알아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맞는 내용이 있고 그 시대에 맞는 질이 있습니다. 또 생활이 있습니다. 그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반야 사상에 의지한 선오록은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시대를 초월하는 건데 그 시대에 맞는 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데 이왕이면 시대에 맞는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시대에 걸리지 않는 그런 자기 생각을 정리를 했으면 하는 겁니다. 오늘 이어서 공부를 하는데 저번에 87번 개성까지 한 것 같아요. 87번 개성을 보면 삶과 죽음이 꿈과 같음을 깨닫는다면 일체 찾는 마음이 저절로 쉬워지리라.
가고 생사 염호하면 일체부심 자식이라 했어요. 삶과 죽음이 꿈과 같음을 깨닫는다면 모든 찾는 마음이 저절로 씌어진다고 했어요. 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좋은 거 나쁜 겁니다. 생사 변화입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나에게 좋은 거, 나에게 나쁜 거, 내가 태어난 데 있어서 또 얻을 수 있는 거, 얻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생사입니다. 하여튼 이 세상의 모든 게 생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생사라고 하는 변화예요. 변화가 나한테 오는 거, 전부 이것이 꿈과 같다, 실체가 없다 하는 걸 깨달아야 하죠. 그러면 모든 찾는 것이 저절로 씌어진다. 내가 바라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바라지 않고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바라되 바라는 것을 초월하라, 그겁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어떤 선비가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연못의 개구리가 버드나무 가지에 오르려고 애를 씁니다. 깡충 개구리가. 근데 실패를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실패합니다. 그 재미가 있어서 선비는 그 개구리를 바라봤죠. 왜? 진리니까. 개구리가 어떻게 하는가, 저걸 통해서 내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고 바라보니까 개구리는 계속 반복하면서 시도를 했습니다. 구하는 거죠. 버드나무 가지 위에 올라가고 싶어서. 근데 결국 성공을 했어요. 그 선비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끊임없이 하다 보면 반드시 성공한다. 쉬지 말고 계속하라. 인생에 보면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반면 또 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이솝 이야기에 보면 사워그래프, 씌어진 포도, 여우가 포도밭에 들어가가지고 포도를 따먹으려고 깡충 뜁니다. 실패했어요. 두 번, 세 번 시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때 개구리는 저 포도는 시니까 할 필요 없다 했습니다. 여기서 사워 그레이프라는 말이 나왔어요. 씌어진 포도, 오기,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참 맞아요. 근데 내가 오기로 그만두는 거 하고 이왕이면 그런 생각이 났죠. 두 번, 세 번 점프해서 실패하니까 이거는 내 인연이 아니야. 이거는 실포도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옳지 않아. 내가 구하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나하고 인연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기분 좋게 그만두자.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체념입니다. 체념은 체자는 진리의 체자, 깨달음의 체자예요. 깨닫는 마음이에요. 뭐를? 나하고는 인연이 되지 않습니다. 하다, 찾다, 욕심내다가 나에게 맞으면 괜찮습니다. 내가 얻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얻을 수 없다. 그러면 거기서 기분 좋게 내 것이 아니구나. 중도에 뭐예요? 체념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낫겠어요? 계속 그거를 얻기 위해서 세 번, 네 번, 100번, 1000번 하겠습니까? 사다리 놓고 올라가겠어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근데 얻어진 다음 그 순간에는 또 뭔가에 또 욕심이. 하나를 얻으면 또 뭐예요? 또 하나를 얻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자기가 인연 따라 뭘 찾고 싶다, 얻고 싶다 할 때 이것이 맞다. 이것은 내가 너무 욕심 부린다. 이것을 내가 만약에 얻게 되어도 내가 얻은 다음에 내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인연 따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얻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얻어지는 것도 내가 볼 때 과연 이것이 나에게 맞는 것인가? 얻어지지 않을 때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전부 꿈이잖아요. 꿈이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좋은 꿈으로 변환시켜야 되겠죠. 승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그래요. 저 사람은 악착 같다. 저 사람은 정말 비열하다. 저 사람은 정말 머리가 뛰어나다.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이 생활기록부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 때는 60명 학급이 있었는데, 학급 인원이. 그 60명 학급 인원에 대해서 선생님은 얘는 뭐 성실하다, 얘는 뭐 악착같다, 그런 생활기록부에 그런 그 성격을 그 아이에 대해서 써놓습니다. 그 선생님이 써놓은 게 잘못일까요? 틀렸을까요? 대략적으로 보는 그 아이의 성격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단체에 있을 때 관계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다 저떻다 하는 거는 내가 보는 견해예요. 그것이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인 것은 맞습니다. 깊이는 모르지만 그 사람에 대한 깊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만이 알 수 있죠. 아니죠. 부처님만이 알 수 있죠. 내 자신 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계할 때 조금 문제가 생기면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 자신을 바꾸는 게 오늘의 공부 아닐까. 저도 바꾸기로 했어요. 저도. 왜? 내가 앞서가면 뭐합니까?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 알아줘도 몇 사람 불과한 거. 연이 안 좋잖아요. 고우는 뛰어났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인연이 인맥이 없었습니다. 연이라고 하죠, 불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다시 기도를 해야겠다. 수요일부터 다시 기도를 하려고요. 내일은 제가 병원을 가야 되니까 하루 쉬고 모레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 네, 기도하고 나서 얻어진 게 있거든요. 내가 제일 바라는 걸 얻었어요. 내가 어제 조금 생각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역시 기도밖에 없다. 근데 기도는 뭘 바라는 것도 있지만 내 생각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인연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결과가, 현상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내가 해석을 하고 나쁜 건 나쁜 대로 해석하는 거.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의 내가 진로를 해나갈까, 어떤 향방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나가야 될까. 아, 조금 더 내가 정립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는 뭐겠어요?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은 전부 실체가 없습니다. 근데 인연 따라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때뿐이에요. 그게 보세요. 현재에 나타나는 결과가 과거의 인연의 집적에 의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죠? 딱 그 순간만 있어서 나타난 건 아닙니다. 과거의 인연 모든 게 결과의 총 집체로서 나타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내가 생각을 정리해서 지금의 생각을 통해서 인연관계를 맺고 생활하면 또 미래에 있어서 어떤 이익이 올지 모릅니다. 지금의 행복, 미래의 이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난 지금의 행복은 지금 있는 그대로 누리되 지금의 내가 정리하는 거는 다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다시 공부 강의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미래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죠? 근데 미래에 좋은 결과, 나쁜 결과가 나타나도 거기에 따라 또 내가 살펴보는 거.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에 대한 생활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88번 개성을 보죠. 깨달아 아는 것이 곧 보리이니 근본을 깨달으면 단계가 없다. 오해 즉시 보리니 요번 무유 괴전이라. 깨달아 아는 것이 보리라 해서 보리심이라는 결국 내가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깨달아 아는 것이 뭐겠어요? 인연이죠. 인연을 좋게 깨닫는 겁니다. 인연을 살리는 겁니다. 인연에 있어서 좋은 게 나타나고 인연에 있어서 나쁜 게 나타납니다. 그럼 나쁜 것도 내가 고맙다, 깨닫죠. 실체 없다. 근데 필요해서 깨닫는 겁니다. 온 겁니다. 나쁜 것도 필요해서 온 겁니다. 깨달음이죠. 그럼 그게 보리예요. 보리는 뭐겠어요? 자리이탈입니다. 내가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줘야겠다. 남에게도 어떤 이익을 줘야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근본을 깨달으면 단계가 없다 했어. 단계가 어디 있어요? 수행에. 순간 깨달으면 끝이지.
근데 깨닫는 그 순간 뭐예요? 계속 내가 깨달은 그 내용을 인연 통해서 실제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9번 개송. 곱사등이 같은 범보들을 탄식하나니 80이 되어 마음대로 걷지 못하는구나. 감탄 범부 구부 하나님 80 불능. 아 그래 안 보이네. 뭐예요? 발제로다죠? 네, 발제로다. 글씨가 작으니까 안 보이네요. 눈이 이제 자꾸만 가네요. 나이 먹으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아 옛날에 잘 보였는데. 그럼 옛날이지.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안 보이는 대로 생활해야 되겠죠. 남 때문에 안 보인다. 남이 속속해서 안 보인다. 나는 왜 그런가. 이렇게 현상에 집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변했구나. 변화에 맞게 돋보기 쓰면 보이는 거예요. 잘 보이잖아요. 감탄 범부 그루 하나님 80불능 벌제로다. 너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곱사이 같은 범부를 탄식하나니까 곱사이는 잘 걷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공부를 해도 공부를 모르니까 80살이 돼도 걷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비유죠. 결국 뭐야? 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생활에서 항상 웃고 즐기고 남이 나를 의지할 정도로 돼야 되는데 남이 나를 의지할 수 없고 남을 싫어할 정도 되면 나를 경계할 정도 되면 이게 바로 이 개성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 잘 걷는 사람 보면 얼마나 부러워요. 그죠? 얼마나 부럽습니까? 못 걷는 사람은 얼마나 그래요. 그것도 중요하기도 하고 중요하지도 않지만 일단 대인관계를 잘해서 항상 남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을 여기서 해당시켜야 되겠죠. 근데 존경을 받기는커녕 내 미움을 받으면 그 사람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남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겠어요. 언제 변할지 모르죠. 언제 변한다는 거는 관계에 있어서 그때그때 맞게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관계에 맞지 않으니까 언제 튀어날지 모르니까 문제 일으킬지 모르니까 경계를 하잖아요. 그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진실이라는 거는 남에게 맞추는 게 진실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남에게 뭘 얻기 위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상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군자는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범부 중생은 환경에 지배당한다는 말이 있죠. 또 내하부동이라는 말도 있죠. 다 그냥 군자들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있어서 인간과 관계에서 인간의 심리를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인간에게 존중받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인생을 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옛날 성인들이 깨달아서 얘기한 거예요. 모든 가르침이. 결국은 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대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불교는 남을 바꿔요. 왜? 내가 바뀜으로써.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내 자신을 뒤돌아봐야죠. 무엇이 문제인가? 이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정당방위하기 위해서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저 사람이 저러는가. 저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죠. 내가 상대하고 관계하는 거, 내 생각에 문제가 있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립을 했죠. 그래서 수요일부터 다시 진짜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할 겁니다. 수요일날 또 반야심경이네요. 그래서 부사님들 정말 감사해요. 와주시고 저를 믿어주시고 또 부처님 가르치면 믿어주시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 무비스님 그랬어요. 단 한 명만 깨달으면 된다 했어요. 많은 사람 필요 없다 했어요. 많은 사람이 깨닫는다는 건 결국 내 자신의 욕심이라 했습니다. 스님들도 깨닫기 어려운데 일반인이 깨닫기가 쉽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 명이 깨달으면 그 한 명 깨달은 사람이 새끼를 치는 겁니다.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게 결국은 뭐예요?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가는 게 진리입니다. 천천히 가는 거예요. 빨리 가면 주위 경관이 안 보입니다. 또 가만히 서 있어도 안 돼요. 가만히 서 있을 필요 있지만은 그때는 자기 점검을 할 때고 천천히 가면서 보폭을 맞춰 가면서 남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보살, 깨달은 사람입니다. 90번 개성. 한갓 수고로의 일생을 헛되이 보내면서 세월의 흐름도 알지 못하는구나. 도로 일생 허가하며 불각 1월 천이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인연이에요. 인연은 연을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인연이에요. 내 자신은 나를 보기가 어려워요. 내 자아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연을 통해서 자기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수없이 인연을 만납니다. 지하철에서 만나는 연도 나의 모습이에요. 또 밥을 먹는데 그 상대방도 나의 연입니다. 커피숍에서 만나는 인연도 연입니다. 그죠? 또 가정에서 자식도 연이죠. 남편도 연이죠. 연 아닌 게 없어요. 운전할 때도 주위 어떤 그런 운전자 그리고 신호 대기 그런 것도 전부 다 연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거죠. 아, 빨간불이다. 그러면 스톱이다. 아, 내 마음도 좀 쉴 때가 있구나. 파란불이네. 지금 가도 되는구나. 가도 뭐예요? 주위 차들과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죠. 파란불 켜있다고 마음대로 가다가 툭 튀어나온 사람을 또 충돌을 해서 교통사고를 할 수 있었죠. 있겠죠. 그죠? 전부 인연입니다. 파란불 켜있다고 무조건 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파란불 켜져도 주위를 살펴보면서 가야죠. 모든 게 살펴보는 거. 그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살펴보면서 내가 조화를 이루는 거. 깨달음입니다. 또 빨간불일 때도 갈 때 있어요. 왜? 내가 상황이 갑자기 변수가 생겼을 때. 어쩔 수 없어요, 그때. 그때도 있죠? 그렇지만 되도록 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갑자기 설사가 났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해야 되겠죠. 왜? 바지에 변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미안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신호 위반했으니까 벌금 내면 되죠. 미안합니다 하면 되죠. 그리고 내 상황을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든 게 정해진 법규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키지 않을 수 없어요. 또 지키지 못할 때는 내가 거기에 상하는 또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못하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나도 관계를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상대에게 오해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한갓 수고의 일생을 묻어보면서 세월의 흐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월의 흐름. 가을이 왔잖아요. 가을이 왔는데 갑자기 온도 변화가 떨어졌습니다. 온도 변화로 인해서 기온이 떨어졌어요. 창문 문 열고 자다가 이렇게 또 감기 걸렸잖아요. 지금 열이 팍팍 나고 목소리, 감기 목소리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문을 닫고 자야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시원하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도 변화로 인해서 감기 걸렸잖아요. 또 다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또 감기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처리된다는 것은 뭐겠어요? 상황 따라 맞춰라 합니다. 91번 개성. 위를 향해 저 스승의 입을 바라보는 것이 마치 어미에 이른 아이와 같구나. 향상 감타 사구가 안 보이네. 흡사 신뢰 해아로다. 해아는 어린아이죠. 어미에 이른 아이와 같구나. 이게 맨날 스승의 말만 바라보고 그러고도 스승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어미를 잃어버리는 아이는 어때요? 당황하죠? 어떤 상황에 있어서 어떤 길을 갈지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하면 뭐예요?
공부하면. 공부가 자기 것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부모 없는 아이처럼 길을 잃어서 슬피 울고 허둥지둥 되잖아요. 우리 얘기하는 거죠. 그 때문에 진리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 진리는 세상의 법규에 따라 살아라. 세상의 규범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그때그때 맞춰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거기에 걸리지 말라 그겁니다. 그리고 좋을 때는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왜 좋을까? 나쁠 때는 왜 나쁠까 살펴보는 겁니다. 자기를. 오늘 왜 나빴을까? 그리고 좋은 것은 반드시 보세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쁜 것은 반드시 나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맞을 때는 좋습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을 때는 안 좋습니다. 답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상황도 자기가 오버하면 안 됩니다. 오버해도 돼요. 왜? 그 다음에는 오버 안 하면 됩니다. 오버를 할 때 있습니다. 왜? 남을 즐겁게 해줄 때.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5만원 써야 되는데 10만원 쓸 때 있습니다. 그러면 5만원 추가됐던 것에 대해서 내가 일주일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상황 따라 자기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때그때 맞게 상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더 쓸 수 있는 겁니다. 또 여유가 있어 쓸 수 있는 그런 범위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교는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의지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 그것에서 의지해서 오늘은 내가 좀 오버해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오버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때그때 따라서 내가 관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 좋았을 때는 어떨까요? 반드시 내가 주위 상황에 맞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또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주위의 연들을 살펴보는 거죠. 상황을 보는 거죠. 왜 내가 기분이 안 좋았을까? 근데 안 좋은 걸 통해서 내가 밸런스 맞추지 못한 내 자신을 또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기분 좋지 않아도 상대가 기분 좋았다면 보시한 거잖아요. 그죠? 구애받지 않는 겁니다. 그 대신 자기 살펴보는 거예요. 뭐가 안 맞았을까? 뭐가 틀렸을까? 사람의 눈은 무섭습니다. 내 자신이 아무리 정당화해도 상대방이 나를 정당화 시켜주지 않으면 정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세상의 규범입니다. 세상의 습속이에요. 관습입니다. 우리나라 정서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문학에도 많죠. 근데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걸리지 않는다는 거는 오직 불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제법만 나를 변화시켜라. 나를 투명하게 관계시켜라. 맞춰라. 아니면 또 맞추지 마라. 네가 그때 따라서 네가 네 자신의 의지에서 행동해라. 그리고 그 당시 좋아도 안 좋아도 걸리지 마라. 네, 그 상태에 있어서 그 순간에 있어서만의 네 자신이었으니까. 지나갔잖아. 과거잖아요. 현재의 순간 내가 살펴봐서 거기에 답을 내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내가 다음에는 내가 이런 상황이 올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또 지혜를 또 열 수 있지 않습니까? 90번 개송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죠. 제가 감기에 걸려서 왔습니다.